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논의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경제학에서 쓰이는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준 만큼 대접받고 노력한 만큼 되돌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하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상대가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은 빚진 마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 반드시 그 빚진 마음을 갚으려고 한다는 인과의 법칙, 설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대선 국면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쪽에서는 국가지원금 그동안 여러분 받으셨죠? 국가지원금 전 국민한테 다 줘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건 포퓰리즘입니다. 그거 그렇게 줘가지고 표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이런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면 100에 1명이라도 열심히 준 사람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는 원리라니까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이 말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세뮤얼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기원이 미국 서부의 한 식당에서 실제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당은 낮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점심 식사를 팔아요. 근데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밤에는 술을 팔고 낮에는 식사를 파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식당이 너무 장사가 안 돼요. 낮에도 점심 손님도 없고 저녁에 술 손님도 없고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이 사장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저녁에 와서 술을 마신 사람들, 그리고 일정량 이상의 술을 사면 그 사람한테는 다음날 점심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와서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점심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공짜 손님들이 엄청나게 막 밀려드는 거예요. 와서 공짜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 식당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점심에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점심에만 손님이 많았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저녁에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이 식당 주인은 저녁에 술을 팔 때 그 술값과 안주값에 이미 점심값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점심이 공짜다 이 생각을 하고 저녁 때 가서 열심히 마셔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성공을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공짜 점심처럼 보이지만 손님들은 이미 점심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저녁에 술값에 안주값에 다 지불을 한 겁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많은 은혜들도 그냥 거저 주어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들, 오직 준비한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종종 드리는 예화 중에 한 가지인데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연주자입니다. 지휘자가 아니에요. 첼로를 연주하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오케스트라가 중요한 협연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 이 지휘자가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를 할 사람이 왜 악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는 불행하게도 눈이 안 좋았어요.
극심한 근시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서 악보를 못 보는 거예요. 잘 안 보여. 이게 눈이 너무 가까운 게.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는 매번 오케스트라 협연할 때마다 자기가 해야 할 그 모든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유일하게 전체 악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토스카니니가 그때 지휘자를 대신해서 대신 지휘를 한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때 그의 나이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휘를 하고 마쳤는데 그 단장이 그가 지휘하는 것을 보고 너 앞으로 첼로 연주하지 말고 지휘를 연습을 해서 지휘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그가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전체 악보를 미리 다 준비하고 외우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는 세상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알렉스 로비라는 분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는 행운을 맞이하는 징검다리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며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뼈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도 열심히 하셨고 열심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추수감사주일을 하면 미국 땅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이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우리는 구약성경의 장막절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초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노예로 산 것은 아니었어요.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총리가 돼서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살려내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아는 임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대우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요셉은 잊혀져 갑니다. 그러면서 강성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강대해지니까 점점 애굽 사람들도 그리고 왕들도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는 나중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비참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노예로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그야말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민족으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 것도 없이 광야를 유리하는 백성, 땅도 가진 것도 하다못해 먹을 것도 매일 주님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가난의 저주를 끊고 재물의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 영적인 고통을 끊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절기 속에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계획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기가 막히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져요.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절기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신 겁니다. 절기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1월 14일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열하고는 약간 달라요. 1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들을 건져낸 날 6월절.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인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월절부터 3일 뒤인 16일 초실절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 그리고 지금의 주일의 근거가 되는 날, 부활주일로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흔히 맥추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추절로 불리는 이 절기로 초실절 후에 49일이 지난 50일까지를 말하고 여름 추수를 마침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7월 첫 번째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올려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이건 7월 1일입니다.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날입니다. 여섯 번째는 속죄일로 7월 10일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의 날, 이 날이 바로 속죄일 7월 10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곱 번째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추수를 끝남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와 모든 절기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날, 심판하는 날,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구약에 지켰던 그저 율법일 뿐이다라고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 3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절기가 3가지가 나오죠. 감사절기라고 불리는 이 3절기는 오늘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만 지키는 게 아니라 6월절과 초실절을 포함한 무교절입니다.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고, 특히 초실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부활주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로 주 앞에 올려드리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한 가지가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초실절 이후 49일에 드리는 절기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여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7월 첫 주에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인데, 일주일간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와 특별히 광야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주에 올려드릴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은 이 3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섬김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그 축복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는 하늘의 은혜, 영생의 복을 주셨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는 땅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참 닮은 점이 많다고 하죠. 절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에 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4절. 옛날에는 이게 다 제사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서 제사함을 감당합니다. 24절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각 계절에 따라 구분을 했고 그 사이에 5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24절기입니다. 지난주 11월 7일이 사실은 입동이었어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 그리고 22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소설, 천년이 오는 그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절기는 대부분 계절의 변화, 학적으로는 태양의 황도별, 황도상 위치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이 절기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 서리가 오는지, 언제 첫눈이 내리는지, 언제 겨울이 시작되는지, 언제 봄이 되는지 그 절기에 맞춰서 씨를 뿌릴 때 또 거두어 드릴 때 이런 걸 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 외에는 별로 이 절기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소설이 언제인지, 입동이 언제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사실은 없게 됐죠. 그런데 성경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사람의 필요에 의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절기입니다. 인류의 구원과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줄 근거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절기를 잘 지키고 섬겼던 시대나 왕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무시하고 잊어버린 세대나 왕조는 가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불행의 연속을 지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님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이 절기를 잘 지키고 섬겨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절기와 제사였습니다. 절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천사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제사였어요. 구약에는 제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 그 중요한 절기와 제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태도, 그에 따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와 제사를 지킴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절기의 제물과 제사의 제물을 더럽고 병든 것 그리고 상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좋은 것은 다 자기들이 갖고 남긴 것, 남은 것, 병든 것, 상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절기도 제사도 그 형식은 남아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존경이나 사랑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그대로 절기와 제사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내 날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제단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더러워진 제단에 사는 제사를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차라리 그 더러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단에 바치는 그 제물, 그건 너희 천국에게 갖다 줄 수 있겠냐? 너희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가지고 온 그 제물, 그건 너희 천국에게 갖다 주면 그 천국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겠냐? 그들 책망하는 거야. 너희는 너희 천국에 갖다 주지도 못할 것, 너희가 먹지도 못할 것, 너희 부모에게도 주지 못할 것,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걸 절기의 제사라고, 제물이라고, 그걸 제사의 제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느니. 그래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절기를 멸시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주님께 대한 섬김과 태도에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특히 코로나 상황 이후에 한국 교회가 보인 하나님께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를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정말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잘한 거야 라고 그렇게 보실까? 정말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신앙에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지,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연락하실 만한지,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여전한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깊이 회개하는, 반성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많은 성도들이 점점 형식과 의식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형식이나 의식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 담긴 본질이 중요하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식과 의식이 무너져 버리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내용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깨끗한 그릇에 밥을 잘 담아서 대접을 해야 그게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지. 아무리 밥이 맛있고 좋더라도 그 밥을 그냥 푹 떠가지고 그릇도 없이 밥상에 턱하니 부어주면 여러분 그건 그 앞에 식사하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안 드니까 밥그릇 넣었다고 그냥 알아서 퍼서 먹어 이러고 대충 퍼다 주는 거지. 밥그릇에 담기지 않는 밥은 아무리 그 내용물이 좋고 맛있어도 그건 상대를 멸시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절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절기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절기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 형식을 갖춰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의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만 잘 전달하면 되지. 아니요. 이렇게 와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될 턱이 없어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싣겠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차가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합니다. 절대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절기가 주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절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추수감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타작후 7일 동안 주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절기는 어느 한 줄 어느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감사가 계속되도록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절기의 기쁨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간증하고 함께 감사하고 나누는 것이 절기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택하신 곳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 주일만큼은 주님이 부르신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 주신 것과 그리고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그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빈손이 아닌 그 힘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매주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빈손을 하지 말고 더 힘대로 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더 힘써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좀 더 실질적인 두 가지 권면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해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진정한 감사 거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뭉퉁거려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구체적인 감사를 찾아서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숙제입니다. 5가지. 정말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5가지 한번 꼭 기록해서 봉투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은 진짜 감사해요. 이건 내가 진짜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십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진짜 감사하면 우리가 하는 감사의 제스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께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주신 그 큰 은혜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감사를 통한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주 앞에 진짜 감사를 표현할 때 주어지는 은혜지, 그냥 대충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더 큰 감사를 우리의 삶에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진실한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주는 유익을 절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돌아보고 진실된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한 주간,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도 좀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잘 준비하는 성도들, 그래서 진실로 진정으로 감사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절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올 추수 감사절 진심으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가 주는 은혜와 유익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